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속에 나는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내가 또한 어떻게 이 나 자신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면서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가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날씨 좋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인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셨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내는 주 영광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시간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이해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나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모두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받아주시옵소서. 합당하신 주님, 이 세상 위에 오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생각,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Father God, Lord, this is for you, Father God, not for us. I'm sorry, Father God, you be with us, Lord, at this time as we worship, Father God, that you will lead us, open our hearts to love you more, to encounter you in a deeper way today, Father God.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엎드려 절하세.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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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리스도 주 나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마음으로 예수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 나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 그 얼굴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고백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서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잘되는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손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슴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풍성한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뇌와 절망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한 가장 깊은 구석구석까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부활로서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에 속해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에게 노출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은혜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그 귀한 부활의 빛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매일매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참으로 까닭도 알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도 고통하며 주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다고 하셨사오니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정말 각자에게 필요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번 더 우리들이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그 큰 기쁨과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다 같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에즈베리의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같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첫 번째, 매달 이렇게 성찬식을 드리지만 결코 우리가 형식을 따라서 또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성찬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성찬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시며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정말 주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달 매달 그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피와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행실을 더욱더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죄를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와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또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완전하고도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찬식을 정해 주셔서 우리를 명해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이 거룩한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이 성찬식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즙을 받는 가운데에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 배급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성찬 인도자와 반주자가 먼저 성찬 분급을 한 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성찬식을 배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이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 성찬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각종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 앞에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오니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을 능히 우리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심히 떨리는 마음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이 모든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행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참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묵상을 했고 또 2월 달에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달씩 사랑과 믿음을 묵상하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좋은 날에 갔을 때는 그 사랑만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 좋으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왕노릇을 한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이 타이틀이 3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이게 잘 이렇게 맞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사랑, 믿음, 소망이 되지만 그것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러질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고부터 뭔지 모르게 항상 이게 스트럭을 할 일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자꾸 고민할 일도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냥 뭐 운이 좋았다 나빴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죠?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자라는 중이에요. 그렇죠? 저도 죽는 날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의 그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 뭐 그런 게 있다면, 사순절 여러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그 사역 전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통과해야 될 어떤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문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던 그 마귀, 그 똑같은 그 마귀, 쫓겨났던 마귀가 바로 이 예수님을 첫 번째 관문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유혹이지만 이게 여기에 깊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마귀도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혹의 문은요, 뭐 단지 예수님을 뭐 사역이나 못하게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뭐 이렇게 뭐 인기를 못 걸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려니까 처음부터 그냥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유혹, 미혹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도 100%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근데 그 장소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였고, 이 첫 번째 유혹과 이 광야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사역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 거기에 자꾸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은 거일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서서 지시면서 그 십자가 길이 크고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십자가를 닦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내 십자가만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광야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과 연결이 되고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인생은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유혹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광야가 뭐 그냥 어렵고 뭐 거칠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유혹이 함께 있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유혹.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 만능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 2절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에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도 바로 인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이미 여기에 뭐 의료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40일까지 가지를 못해요. 원래 인간의 몸이 40일 가기 전에 여기는 밤낮으로 줄였다. 그리고 이 금식했다는 거는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죽은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심하게 지금 굶주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극한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때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이렇게 던지죠. 유혹의 말을 던지죠. 근데 그게 앞에 네가 만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거기에 가정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하면 뭐예요? 그럼 보여줘? 그리고 돌을 떡 만든 정도는 예수님에게 너무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서 너무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실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좀 혼미스럽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내가 그냥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더 깊은 어떤 아주 마귀만이 가지는 간교한 그런 어떤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쉽게 그냥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있는 거를 광야의 이 어떤 환경이라는 거는요, 낮과 밤의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감당을 못 해요. 아무 준비가 없이는. 낮에는 뭐 자글자글 끓고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어디 기댈 데가 또 없어요. 뭐 우리 같이 집이 있다든가 무슨 뭐 나무가 있어서 그 그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말할 수 없는 사나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40일 동안 밤낮을 그냥 굶주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광야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광야의 삶과 이 어떤 통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와 똑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벌써 뭐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떨 때는 너무 외롭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게 던져졌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서 과연 우리가 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광야에서 당하게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광야에 내버려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는 걸. 아멘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40일 동안의 그 의미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서 극적인 걸 하기 위해서 뭐 50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40일이 너무 많으니까 30일로 할 수 있고 우리 얼마인지 근데 성경에는 항상 어떤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노아 홍수도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쓸어버리리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다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새롭게 세상을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을 밤낮 없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이
어떤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어떤 훈련의 과정, 어떤 정화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40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할 수 없이 여러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친 날도 40일 동안 외친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을 때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만 40일 동안 만났다 그랬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40. 정탐꾼들이, 이거는 오늘 본문과 제일 이렇게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거기서 40일 동안 보게 했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보게 했는데 돌아와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압도적으로 이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40일 동안 봤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내가 계산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를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짧은 오늘 본문 한마디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죠. 물리치시고 이 40에 대한 말씀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일을 밤낮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늘과 같이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또 뭘 하셨죠? 그때의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을 그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40일 동안 먹이지 않으신 거예요. 굶주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친히 돌판에 불로 글씨를 새기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고 또 너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시고 너를 알지도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물질 만능 이런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물질 속에 다 얽혀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라이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이 마치 돈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오히려 우리는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어디 주셨냐?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더라.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누구든지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많이 가져서 이것이 힘이더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실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직장 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돈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꿇더라. 내 앞에 다 무릎 꿇더라. 다 해결되더라. 재판하는 그런 판사든 검사든 다 내 돈 앞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 근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창세기의 그 원리잖아요. 그걸 오히려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비결은 말씀. 그렇죠? 예.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유혹은 뭐죠? 두 번째 유혹은요, 기적과 교만입니다. 이것도 마귀가 아주 작심을 하고 아마 달려든 것 같아요. 기적과 교만. 벌써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그죠? 감히 예수님을 이게 해보다가 이제 그 정도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탁 치고 나오시니까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아서 성전 꼭대기 뾰족한 데다 올려놓은 거예요. 감히. 그러고는 뛰어내려 봐라. 근데 거기에도 보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또 그걸 긁는 거예요. 네가 만일이란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긁음으로써 뭐 그냥 잠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내려가 보겠다. 살짝 이렇게 내가 뛰어내려서 그냥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여주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더 무슨 어떤 간사한 그 간교한 그 계략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유혹이랄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이게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타이틀로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수많은 어떤 그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써야 될 그 에너지들을요 우리끼리 그냥 싸우고 스트러글하고 거기서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이러면서 그냥 다 소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인정받으려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뭐 아주 그냥 이 낮은 단계로 보게 되면 무슨 옷을 좀 이렇게 좀 더 오늘은 좀 더 이 교회 가서 좀 멋있는 거 어떤 옷을 입을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까? 또 교회에 여러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뭔가 이렇게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저는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목사님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뭐 그런 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바에는 액티비티를 안 하는 게 어떨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럼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요.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교회를 내가 안 나오겠다. 실제로 우리 이민생활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열심히 직분, 뭐 집사, 권사, 물론 그것이 큰 뭐 중요한 뭐 문제는 아니지만 장로 이런 직분을 가졌던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교회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공언을 하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더 아주 좋지 않은 예는요. 아예 보란 듯이 그냥 불교로 가는 분들까지 내가 봤어요. 이민생활에서. 이게 뭐냐고요. 바로 이 마귀가 이런 깊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마귀가 뭐까지 흉내냈어요? 지금 이 시편 천사들이 너 발을 살짝 잡아가지고 절대로 땅이 닿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말씀으로 지금 이 감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히 성경을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에 이게 마치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이 그렇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예요. 정말 이거는 마귀의 두 번째 그 아주 간교한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적을 유발하잖아요. 해봐라. 교회에서 한번 남이 못하는 이런 막 치유 역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미혹함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근데 마치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비주얼에 약해요. 내 눈에 보는 데서 저 사람이 막 만지니까 물론 평신도일 수도 있고 이 사역자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는데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 그 자체를 마치 이 우상화하는 이 마귀의 어떤 그런 간교한 전략을 우리가 잘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이 귀한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12장 39절에 거의 같은 말씀,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장 4절에 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심각했는지.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기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요나가 3일 동안 사실은 죽었잖아요. 물속에서. 사실은 죽은 거예요. 물속의 뱃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요나가 토해냈듯이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밖에, 그 기적밖에는 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기적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기적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2장 39절에 그 배경은 뭐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그 직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의 두목,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가운데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그렇게 회방하고 어게인스트 하는 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 바로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당돌하게 질문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서기관은 항상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님 같은 분들이에요. 성경을 늘 이렇게 잘 그걸 케어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예수님 그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무리들과 함께 다니는데 그때 또 바리새인과 그때는 사두개인인 두 사람이 또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름 관종을 몰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어떤 하늘에서부터 어떤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서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에 마귀가 말씀으로 이렇게 감히 달려들었던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의 백성 만드시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면서 시험을 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세대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죠? 우상.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결정적인 요인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한 돌과 같은지.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 왕의 10가지 그런 기적을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때에 따라서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잠시 모세가 아까 말한 40일 동안 그래도 죽음을 문턱에 두면서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농경 문화에 살았었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자신들도 모르게 그걸 하나의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히 무슨 뭘 동물을 만들고 손을 빌고 하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로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이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우상이 우리의 문화의 일부분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이 비주얼에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보고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달성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우상의 문화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예수님을 이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 딱 한 번 내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 마귀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건데 이게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게 어떤 마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인데 오늘은 마태복음이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절만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공중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쫓겨날 때 이미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면 그 사람이 다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당돌하고 당당하고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여러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까지, 교회의 수많은 직분자들에게, 수많은 어떤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얼마든지 악한 마귀 사탄은요 간교하게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조건 다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터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필터링은 뭐예요? 그 필터가 뭐예요? 필터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깨닫게 하고 필터링을 할 수 있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게 그냥 구호도 아니고 무슨 플랜카드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때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문화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을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가?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지 그냥 내가 어떤 이렇게 합의로 아니면 무슨 나의 어떤 그 삶의 패턴으로 이러는지 우리가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집착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탐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탐심.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탐심으로 가면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죠. 왜?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탐심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풀어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너무 부자가 되니까 고민을 합니다. 저 많은 내 재물들 다 어떡할까? 좋은 생각이 있다. 지금 있는 헛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면 되겠네. 그러면 그 내 수많은 재물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내 영혼아 쉬자, 편히 먹고 마시자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그거 다 새로 짓고 다 재물을 그 속에 넣은 다음에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영혼을 찾겠다. 그러면 너 그 수많은 재물이 다 누구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죠? 예.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는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라.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의 광야의 의미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요. 사탄이 바로 이곳을 공격하겠구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약함이 뭘까? 급한 성격? 아니면 우유부단한 것? 아니면 물질을 내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이 약함. 이 약함까지도 친히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 그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의 삶은요. 여러분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나그네예요. 그런데 내게 가장 큰 유혹이 뭔가? 그걸 여러분 꼭 묵상 가운데 자꾸만 찾아내셔야 돼요. 순간순간 어떤 것이 날 유혹하는가?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나그네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요. 편안히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계속해서 잘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저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며 십자가 그늘에서 다시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제는 주 얼굴뿐이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약점은 무엇인지, 주님, 나의 약점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안에서 참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 하나하나들이 바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도 닥쳐오는 그 유혹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서 이기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유혹에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상 숭배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서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못 박혀 죽으시고 광야에서 당할 그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 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만능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교만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광야에서 그 모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물질 만능의 유혹과 기적과 교만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러한 유혹들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엄습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필터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3월 14일 출산 예정인 우리 신수빈 산모 순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의 그런 기쁨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 교회에 우리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잘 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실까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십시다. 다 같이 우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과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